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 금년 목표는,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도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십니다. 자, 저는 2015년이 우리 교회는 대박이라고 믿어요. 어쩌면 이번 해와 같은 축복은 우리 교회에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년에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영적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카이로스,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금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딱 믿음으로 붙잡고, 제가 그냥 매주 이 소리를 하는데 매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이제 보세요. 연말을 보세요. 어떠한 간증과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벌써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종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네. 특별한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 종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종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관심이 있고 이러한 축복을 주려고 한다 하는 그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받고 계시죠? 받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금년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 겁니다. 네. 추수한 일꾼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네. 보면은 다 나타날 겁니다. 자, 지금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제가 첫 해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최상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 때, 인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나는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을 최고의 영광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담을 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이나 일을 맡기실 때 괜한 걱정을 할까요? 그 안에는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불신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라가고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알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심을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사는 삶이 최고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맛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최고로 복된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내 삶 속에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청난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제일 불쌍한 경우.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 그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 얻지 못하는 경우.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어요. 억울하죠? 안타깝죠? 불쌍하죠? 엄청나게 불쌍한 겁니다. 며칠 전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무슨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숫자를 7개의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게 내일 당첨되는 로또 숫자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아니 내일 당첨되는 로또 숫자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줬어요. 자, 꿈에서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깼어요. 근데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같아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 번호 내가 내일 로또 사야지. 여러분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네? 사죠? 당연히 사야죠. 내일 로또를 사야지. 딱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침을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좀 처리했어요. 일단 낮에 가서 사야지.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대요. 만나자. 그래, 만나야지. 같이 친구랑 점심 먹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오후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시계를 보니까 5시 한 40분 된 거예요. 6시에 이제 문을 닫고 추첨하는 그날의 로또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6시예요. 빨리 어딜 가야 됩니까? 그 사러 가야 되잖아요. 막 찾아서 가게를 찾아서 로또를 사려고 딱 가게 문에 들어가서 하나 주십시오 아저씨 하고 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6시 5분이 되어버렸어요. 아저씨가 한 장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로또 예요. 다음 주 거. 어떻게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돌아왔어요. 그날 밤 8시에 텔레비에서 당첨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가 7개가 쫙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아니지 지금?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그리고 억울해서 정말 억울해서 왜냐면 그 번호가 어젯밤 천사가 나에게 보여줬던 그 7 숫자예요. 그 사람은 가슴을 치다가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 가서 심장 질환하면서 슬프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이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영적인 로또를 당첨될 만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쵸?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가지고 알면서도 그거를 내가 내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시간을 다 지내고 보니까 이미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억울하다 가슴을 치면서 억울이가 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누군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 곳에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억울하다. 알면서도 못했던 거. 알면서도 못했던 거. 심각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거 내가 갖고요. 그거를 내가 얻고요. 내가 누리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받았습니다. 이거 내가 가졌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간 있는 것 같아요. 알면은 반드시 따내야죠. 반드시 따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주간의 말씀도 중요했지만, 이 3주간에 제가 전한 그 믿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삶 속에 낚아채지 못하고 내 거로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 그러한 슬픈 억울함을 성취시키고 내 거로 만드는 그러한 비결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받아서요, 내 거로 만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믿음. 내 존재 자체가 그냥 믿음. 내 존재를 보면 그냥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사네. 저 사람 눈빛을 보면 눈동자에 믿음 써있네. 이 정도로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만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제 눈동자에 믿음이라고 비치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의 눈동자에 믿음이 비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이 나의 상식이 되면 됩니다. 믿음이 나의 상식.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에서 어떤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나의 상식. 여러분은 어떠한 상식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한 80%, 90%는 그냥 상식에 의해 살아가세요. 상식에 의해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노력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흘러가는 시간은 상식으로 살아가요. 근데 믿음이 나의 상식이 되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상식입니까? 경험? 학교에서 배운 지식?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믿음이 제일 빛나야 해요. 제일 위에 있어야 해요. 자, 상식이라는 게 뭔가 제가 사전당을 찾아봤어요. 상식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이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나 지식. 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나 지식. 그쵸? 여러분, 당연한 게 상식이잖아요. 네. 당연한 사실. 쉬운 사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7 곱하기 7이 뭡니까? 49. 네, 바로 나오죠? 네. 상식이죠? 상식.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저의 과거가 이렇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곱셈을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이 났어요. 곱셈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 초등학교 산수 시간이었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하루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그동안은 뭐 덧셈밖에 안 배웠죠. 그냥 2 더하기 3은 5. 거기까지는 뭐 큰 어려움 없었어요.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곱셈이라는 것을 이렇게 슬슬 설명을 하시더니 나중에 칠판에다가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이 곱셈 차트 있죠. 표를 쫙 펼치시더니 이게 곱셈이란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다 외워라. 다 외워라.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곱셈 차트가요, 제 눈에는 전 세계에 있는 숫자를 다 모아다가 그냥 배열해놓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의 숫자를 갖다가 딱 펼쳐놓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왜 외워야 합니까? 아니 저걸 왜 외워야 합니까?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제일 고달파하는 게 외우는 거였고 그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때리잖아요. 선생님 막 때립니다. 저 맞아가면서 이걸 외웠어요. 몇 주 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요, 그 곱셈표를 다 외우고 나니까 그걸 한참 사용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아하, 이게 정말 유익한 거구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구나. 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거였구나 하고 나중에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7 곱하기 7은 40분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7 곱하기 7을 7번 더해가면서 앉아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나와야죠. 바로 나와요. 바쁜 시간에 어떻게 그걸 더하고 앉아있어요. 곱하기는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상식이 돼서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쉽게 날마다 사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하느님 말씀, 또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이 조금 열심히 하면 이제 가끔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이것 좀 한번 해보라고. 새벽 예배 좀 나와보라고. 그러면 아니 왜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해 안 가요. 그리고 그런 말 들을 때부터 이제 교회의 고난이 시작되죠. 너무 힘들어. 근데 해보면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 아멘 안 하시네. 그걸 해봐야,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봐야 그 유익함을 압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우리 믿음이요 딱 구구단 외웠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거다. 그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외우라니까 순종해서 외우고 보니까 외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다 외우고 나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거였고 그것을 날마다 사용하면서 나에게 상식이 되버릴까. 똑같죠. 자, 그래서 믿음도요 처음 가지려면 굉장히 고생스러워요. 너무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최고로 편리한 그런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가고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되고 나면, 갖고 나면 그것처럼 편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더하고 살고 있을 때 나는 곱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남들은 애써가며 계속 더하고 있을 때 나는 곱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합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이 더하면서 사는 삶하고 곱하면서 사는 삶하고 처음에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를 들어보세요. 자, 여기 10,000유로가 있는데 이 10,000유로하고 10,000유로에 10,000유로를 더하면 20,000유로잖아요. 네? 10,000유로에 10,000유로를 곱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네, 간단하게 1억이에요.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00유로하고 1억 유로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20,000유로가 그냥 차 한 대 사죠. 1억 가지고는 평생 쓰고도 남고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도 다 쓰려고 해도 쓰지 못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딱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멘. 믿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면 야곱이 되고요. 육으로 살면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합시다. 그쵸? 사용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안 사용하면 죽은 거죠. 안 사용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어떻게 상식이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허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 믿음 좋다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모양이 있어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식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믿음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저는 쉽다고 그냥 속이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게 배워야 합니다. 구구단 배우듯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구구단 수준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 곱하기 7이 49라는 걸 외울 수 있었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안 됩니다. 그것은 구구단도 못 외우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구구단을 외웠다면 믿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시킨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으라 그러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나의 상식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상식이 될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상식.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믿음은 나의 상식이다. 아멘. 이제부터 믿음은 나의 상식이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이 상식이 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은 이제 나의 또 습관이 되게 됩니다. 습관. 자, 습관은 뭔가 이제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반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의 습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룹이에요. 어떠한 파워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게 그게 습관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계속 그거를 계속했더니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성공자를 만들기도 하고 습관이 때로는 실패자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네. 그래서 좋은 습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 술 막 계속 마시고요. 담배 막 계속 피우고요. 도박하고요. 늦게 자고요. 막 이런 나쁜 습관은 건강을 해치고요. 결국 나를 망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는 좋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가 이런 것을 찾아냈어요. 이 습관이란 단어가 이제 영어 책에서 제가 찾아냈는데 이제 habit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habit.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유래했냐면 옷이라는 의복에서 유래했어요. 시작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습관이라는 게 옷이라는 말에서 시작됐을까? 지금도요. 여러분 그 승마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승마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는 riding habit이라고 해요. riding habit. 승마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습관이 나의 옷입니다. 나의 옷이에요. 뭐냐면 그냥 이 옷은 내가 아무거나 골라서 걸쳐 입고 그냥 하는 그런 옷이지만 실은 나의 인격이 있잖아요. 나의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격과 성품도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고 이런 성품으로 내가 되어진 사람이라면 나는 그런 성품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깊고 좋은 의미가 담겼구나 하고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왕의 의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지는 그냥 허름한 또 더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거지가 옷을 빨을 시간이 없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더럽게 살고 있을까요? 그 더러운 것이 그냥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옷을 안 빠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러워. 머리를 안 감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옷이 되어버리고 한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던 그 삶이 그 사람의 옷으로 그대로 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습관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 올 한 올 엮어서서 나의 성품이 옷이 된 그러한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따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의 의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옷을 포기하셨죠. 사람들이 옷을 다 뺐을 때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 옷은, 그 예수님의 옷은 왜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옷을 포기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예수님의 의복으로, 예수님의 의의 의복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옷을 포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당신의 옷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옷을 지금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영혼은 예수님의 옷으로 거룩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왕같이 살아야 되죠. 왕같이 행동해야 되죠. 공주같이 하늘나라 천국의 공주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습관. 자, 그럼 어떻게 믿음이 나의 습관이 되게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꼭 내 이치와 내 생각에 따라서 확실한 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의 원리입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서 왜 그 말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입으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먼저 선포해라 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너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러고 할 수 없으면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는 너의 입으로 똑같이 선포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멘.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 입에서 먼저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그냥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이 내 습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건 의심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 내가 그 말을 그냥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선포할 때 그 말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그 말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래요. 믿음의 말은 허풍처럼 들릴 때도 있어요. 허풍. 근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한 말은 허풍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한 건 허풍이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말은 허풍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허풍이 아니에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생각을 믿음으로 그냥 콜라라 쌓아버리세요. 삶에서요, 실은 부딪히는 문제들 많죠.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갈등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갈등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 없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시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있다. 그래서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생각을 믿으세요. 이거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주님을 믿으세요. 그 생각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딱 믿어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행동이죠. 네, 행동. 행동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이 믿음으로 움직여질 때 결국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습관이 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결론이에요. 믿음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막 갈등하고 힘들다가도 여러분 툭툭을 딱 찍으면 뭡니까? 끝났어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문제가 있고 힘들고 막 갈등하다가도 결론이 딱 나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맞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론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의 삶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0.0001%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영적 해피엔딩.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렇죠? 그걸 딱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자연히 믿음으로 모든 것이 흘러나와서 내 존재가 눈만 봐도 믿음, 얼굴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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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놓치는 그런 억울한 일 하나님 나에게 절대 없게 해주세요. 내가 깜빡해서 내가 게을러서 미루다가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다가 눈이 다치고 억울해하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5 처녀들처럼 그런 일은 나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이 나의 상식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를 더욱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에서 정말